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계속해서 아침에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유럽 선교 여행을 따라 걷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잠시 사라지고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볼로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라면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요 학문과 언어와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그는 학자이자 대단한 설교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대중 앞에서 공중 앞에서 성경을 풀어 강론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의 설교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어요. 성경은 오늘 본문 25절에는 그는 요한의 세례만을 알따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회개와 죄 씻음의 세례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거듭남을 주십니다. 아볼로는 이 성령의 세례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자신들의 집으로 청합니다.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둘은 부부죠. 신약 성경에 6번이나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명문 귀족 가문 브리스가 가문의 장녀였습니다. 그리고 아굴라는 터키 본토 출신의 유대인인데 그는 로마 장군 아큘라스 가문의 노예였어요. 이 둘이 어떻게 부부의 연을 맺었을까요? 브리스길라는 아마도 아굴라를 로마 교회에서 만났던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귀족 사회의 그 퇴폐, 향락, 타락, 도가 지나쳤죠. 브리스길라는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음식을 먹는 그 재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먹은 음식을 개워내고 또 배를 채우는 그 사람들. 로마에 지천에 있던 공중 목욕탕에서 벌어졌던 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음란한 일들. 그런데 어떤 계기였는지 모르지만 브리스길라가 복음을 접했고 로마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출신인 로마 귀족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신분이 비천했고 가난했지만 그들 가운데는 기품이 있었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가 아굴라였던 것 같습니다.
이 둘은 너무나도 큰 신분의 차이 때문에 서로 교제할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굴라의 주인인 아큘라스 장군이 죽게 되고 자기 죽음과 동시에 자기 가문의 모든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아굴라는 이제 노예가 아닌 로마 시민이 된 거예요. 둘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 안에서 교제했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브리스가의 가문에서는 그 결혼을 인정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는 아마도 자기 가문에서 축출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 아굴라와 또한 로마 교회 안에서 그들은 행복하게 지냈을 겁니다. 그리고 아굴라는 직업이 재주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의 원형 경기장 그 뻥 뚫린 하늘, 당시에는 그 하늘의 절반을 천막이 막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은 꽤 돈벌이가 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 행복에 겨워했던 이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생기는데요. 당시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오스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유는 로마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공동체가 생겨난 동시에 여전히 유대교 율법 안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혼란을 일으켰고 그 모습을 용인할 수 없었던 황제는 유대인들을 다 내쫓습니다. 이제 막 터전을 갖춘 이들이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이들이 선택한 곳은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2차 선교여행 가중 2차 유럽 선교 여행이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와중에 빌립보와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와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흘러오게 된 바울. 그 바울에게는 누가도 실라도 없었어요. 홀로 고린도에 온 바울을, 그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들은 직업이 같았고, 그래서 이 셋은 밤낮으로 같이 일하고 같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떠나게 됐고 이 부부에게 청했어요. 나와 함께 에베소로 가자. 이 부부는 다시금 제2의 터전을 갖춘 고린도를 버리고, 고린도도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에는 이스미안 제전이라는 2년마다 열리는 큰 운동 경기이자 축제가 있었는데 그 역시 원형 경기장이 필요했고, 원형 경기장의 하늘을 가릴 천막을 만드는 일은 꽤나 괜찮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생업과 돈 되는 일을 다 버리고 바울과 함께 전도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이르렀고, 에베소에서 바울은, 사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둔 채 다시금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고, 그 와중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볼로라는 한 사람이 에베소에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 강론하기 시작하는데 참으로 대단했어요. 그러나 그 대단한 말 가운데는 성령의 세례와 거듭남에 대한 복음의 핵심이 없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들의 집에 초대를 해요. 초대한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여기서 약간 행간을 메울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아볼로에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분명해요. 뭔가 커다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온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임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강론을 잘 들었는데 선생님은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계시더군요. 만약에 이렇게 접근했다면 아볼로가 이 부부의 이야기를, 조언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고 방송으로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우리가 남의 비판의 소리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엽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주지 마라. 돼지가 진주를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돼지는 진주를 소화하지 못해요. 그 말은 어디에 나왔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돕고자 그 사람을 위한다고 그 사람에게 조언을 가장한 비판을 날려요. 그런데 그 비판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그보다 낫다는 생각이 더 큽니다. 정죄의 기술은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비판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아요. 상대방이 변화하도록 돕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비판은 사실 틀리기가 더 쉽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던지는 날리는 그 비판의 말이 결코 상대방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소화되지 못한다. 마치 돼지에게 진주와 같은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비판하지 않았을 거예요. 따뜻하게 식탁을 차리고 귀족 가문 출신의 브리스길라가 자신이 배운 최대 한도의 호의와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를 먹이고 오히려 그에게 배움을 청했을 겁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 선생님, 성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볼로는 대답했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당시 그들에게는 토라겠죠. 토라에는 성령의 이러이러한 군대에 나옵니다. 한참 열심히 내고 있던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참으로 친절하고 겸손하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세례와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아볼로는 자신을 향한 날선 비판이 아닌 참으로 겸손하고 참으로 중요한 내용에 대한 대화와 토론 가운데 초대받고 있었고 그 가운데 자신의 무지함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도리어 물었을 거예요.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싶고 나도 그러한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셋은 함께 기도했을 것이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것이고 그 성령께서 주 안에서 아볼로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아볼로는 나는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말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친히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아볼로를 환영하고 그의 가르침을 들어라. 그 편지를 받아들고 간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참으로 큰 유익을 끼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대로 논리와 언변과 뛰어난 열정으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성경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유대인이 대적하지만 그의 아볼로의 그 힘있는 말은 유대인들의 말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무언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를 가르치고 싶고 바로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이나 특별히 자녀에게는 더욱더 그런 마음이 크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떠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비판이 아닌 가르침과 정죄가 아닌 사랑의 표현을 하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마더 테레사의
말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기도하고 도울 방법을 찾고 그와 함께 있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비판의 말은 수류탄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수류탄을 던지면 그 투척자는 어떻게 합니까? 낙하 지점에서 멀어지려고 피하잖아요. 우리가 비판에 바로잡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를 돕고 싶다는 착각 속에 던지는 비판의 말은 수류탄처럼 그 사람의 영혼을 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구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내가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행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처를 보게 하십니다. 긍휼한 마음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 사람에게는 차가운 비판의 말이 아닌 긍휼 가득한 사랑의 언어가 나가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심사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언행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오늘 하루가 그런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닌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판은 죽이고 사랑은 살리움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받은 은혜 가지고 조금 더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